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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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면서 얼마만큼 감탄해 보겠습니까? 또 경탄을 받아보기나 하겠습니까? 자, 이 시간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9월달이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이 하이 개그를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댁에 돌아가실 때 웃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어요? 네. 오고 가는 길에 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오신 거라 믿겠습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그동안 거의 한 10여 년 장롱면허로 살았는데 자기의 20대를 운전도 못하고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운전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딜 가든 제 아이가 이제 운전을 합니다. 온 가족이 강제 기상당합니다. 여기저기 붙잡고 어떻게든 살려고 차 안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명절에도 시골에 다녀올 때 저희 애가 운전을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안 졸리는지요. 아유, 긴장되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막 얼마나 빨리 가고 천천히 가야 할 때 천천히 가고 빨리 가야 할 때 빨리 가야 될 텐데 빨리 갈 때 천천히 가야 그게 마음이 편하다 하고 이게 갈 때 천천히 갈 때 구분이 없이 막 앞에 차를 붙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거든요. 좀 천천히 가면 좋겠다고. 많이 무섭다고. 그랬더니 저희 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아유,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애들이 어릴 때만 부모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부모 따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다닐 때 굉장히 비성서적이고 맞지도 않는 찬양 무지하게 불렀거든요. 아마 70, 80 그때 찬양을 많이 배우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일학교 때 참 많이 찬양 부르며 율동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팔 들어요 왼손 들어요 믿음의 조상, 이러고 계속 노래 부르는 거거든요. 나중에 조금 커서 알게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가 이삭을 낳았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6명의 아이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8명을 낳은 건데 맞지도 않는 찬양을 어쩌면 그렇게 많이 불렀는지. 그리고 성경에 키가 큰 애가 있었다, 이게 안 나오거든요. 아마 유축컨대 이스마엘이 활 쏘는 사람이라 아마 키가 컸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키 큰 사람을 우대하는 이 몹쓸 놈의 세상 같으니라고 이런 세상이 들기까지 하는 지난주에 건강검진 갔는데요. 제가 자세를 잘못 잡았나 봐요. 키를 쟀는데 160대가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일이거든요. 막 다시 재야 된다. 이래서 막 고개를 막 들었더니 170.3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뭐 그거나 저거나 우습게 여기시던데요.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본을 보여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답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 모든 지역과 그동안에 정들었던 고향을 다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고요. 이 사람이 자기 가솔들을 이끌고 드디어는 이집트 땅에 가게 된 겁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 아내가 예쁜데 내 아내 취하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보, 당신 나를 누이라고,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합시다. 굉장히 예뻤나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소식이 바로까지 들린 겁니다. 바로가 이제 많은 재물을 주고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기까지 했잖아요. 이게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행보였거든요. 게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까지 경험하면서 믿음을 일깨웠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랄 땅에 이르러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사라가. 그때 아브라함이 또 자기가 살려고 제 누이입니다 이랬거든요. 그걸 자식이 보고 배웠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똑같이 그랄 땅 쪽으로 갈 때 그때는 블레셋 왕이 득세했거든요. 그 블레셋 왕이 당신 아내 리브가가 누구냐? 제 누이입니다 이랬던 거였거든요.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선배들로서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교회입니다 라고 표를 정해놓고 교회다운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걸까? 요한서신은 요한이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계시록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일찍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수명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큰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소아시아 지역은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터키의 서쪽 끝부분에 있는 지역을 일컫습니다. 계시록에도 왜 7개 교회가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데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내쳐지고 가족들이 큰 고초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도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가둬지고 심지어 죽임당하기까지 예수 공동체는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때 왜 난세에 영웅이 난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이 잘 안 나타나지요. 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럴 때에야
인품이든 인격이든 드러나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리는 날이 오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급박스러운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 힘들었나 봅니다. 여러분 불시험을 당하시거든 그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라는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처럼 요한은 교회 공동체에게 그 권면을 이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요한일서 4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단번에 사랑을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는 것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다면 이중인격자 같은 거지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믿노라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옆에서 보는 사람이나 스스로나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모두가 믿는 대로 살아가시며 실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조금 모자라, 그게 조금 안타까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떨리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면 나는 부끄러워지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석 명절도 보내고 이제 진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가을 어쩌면 굉장히 짧게 지나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점점 추워질 테니까요. 금세 겨울이 오겠지요. 이 가을에 그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인가?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다리를 디디고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두 걸음에 하늘의 영적 은혜가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가
그 마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우리 독서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교단의 총회가 진행이 됩니다. 교회가 참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또 인간적 욕심에, 정치적 어떤 욕구에 휩싸여서 그릇된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는가 하면, 안타까운 사람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분이 예수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를 떠난 이유가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분이 안타깝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타까운 게 아닐까, 한번 우리를 반성하게 되는 분이기도 한데요. 버틀란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비트겐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1800년대 후반의 사람인데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 텐데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기엔 그리스도교에 매달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사악했다. 이게 진짜 마음이 확 무너지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고문기구를 갖춘 종교재판소를 운영하며 수백만의 여인들을 마녀로 몰아 불태웠다. 이게 기독교 역사의 중세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전쟁을 돕고 일으키고 노예제도를 지지했다. 세계사에서 단 한 걸음이라도 도덕적 발전을 도모할 때 조직화된 교회 세력의 끈덕진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 오늘날까지도 고루한 교회는 뇌물을 받는 정치가보다 가늠한 여자를 더 사악하게 여긴다. 타락한 정치인이 음탕한 여인보다 우리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해온 것이다. 이게 음탕한 여인이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소위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 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해야 된다 외치는 고루한 교회. 사실 교회의 이런 모습을 러셀이라는 사람이 봤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공동체를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적당하게 술도 좀 마시고 적당하게 좀 나쁜 짓도 하고 뇌물도 좀 받고 둥글둥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회 속에서, 세상 논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예수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한 20여 년 전이라고 기억하는데요, 가수 가운데 양동근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힙합하는 가수입니다. 그런데 3집 앨범을 내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후에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노래할 때에도 하나님을 전하는 음악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힙합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전하는 곡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쟁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당시에 젊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불려지기도 했고요. 심지어 최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많이, 특히 기독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불리는 노래입니다. 나는 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신경 안 써, 나는 상관없어,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이런 거거든요.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제가 그냥 가사를 불러드려서 그렇지 이걸 힙합풍으로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저 또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수준 있으세요. 그런데 나는 신경 안 쓴다고, 나는 상관없다고, 이 사이는 좀 다르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좀 쓰자고, 상관 좀 해보자고. 사람들이 나한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 비아냥거리는 것, 그게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담겨 있는가? 나는 예수 담은,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인가? 그 예수가 내게 어떤 감격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그 예수가 내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러셀에 대해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한스 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책을 썼습니다. 이 한스 퀸이라는 사람은 캐톨릭 신학자인데 사실은 캐톨릭 신학자로서 대항해서는 안 될 인물에게 이분이 대항을 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교황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던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축출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교황도 사람인데 교황에게도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 무류성을 주장했던 겁니다. 캐톨릭에서는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전해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황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 이게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런 반박을 했는가 하면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루한 습성이요,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만 바르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가서 아양을 떨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짓밟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책을 썼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또 책을 썼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추종하는 것이다. 예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처럼 방방곡곡 예수를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삶의 척도로 삼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돌아가신 엄두선 목사님, 이 엄두선 목사님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더랬는데 이분이 예수의 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단이 아니다. 신학도 아니다. 이게 교단을 부정하고 신학을 부정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는 형식이나 조직, 학문에 담을 수 없다. 자꾸만 형식이나 조직, 신학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 인간적 욕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얼을 가져야 한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 가문이 된다. 예수의 얼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얼 빠진 그리스도인이며 얼간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얼이 어떤 형식, 조직, 어떤 율법 이런 데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가 아니라 그게 내 안에 살아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과연 신자다운가,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람다운가, 교회인가, 나는 예수를 닮았나, 나는 예수를 닮고 있는가, 이걸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며 나는 과연 상한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가, 나를 들여다보고 살아가는가, 세상의 잣대에, 세상의 관심에 경도된 듯 그냥 휩쓸려 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 제가 그 교구 목회를 할 때 한 가정에 신방을 갔거든요. 조그만한 아기가 한 5살, 6살 요 정도 되는 아기가 예배를 드린 후에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술 마셨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가요, 씨가 8개라고 얘기했어요. 이 하이 개그를 이따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씨가 8개라고 얘기했다고, 욕을 했다고, 그리고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대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되게 눈치 봤거든요. 어떠세요? 주차하실 때 주차는 잘 하셨지요? 우리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세요. 자, 여기 갖다 대세요. 아니, 왜 저 차는 저기다 갖다 대라고 하고 난 여기다 갖다 대래? 화는 안 내셨지요? 아이고, 저 줄 나가고 이 줄 나가야지, 저 줄 나가고 또 저 줄 나가네? 이 줄은 언제 나가? 화 내시지 않을 거지요? 한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차장에 은혜가 넘쳐요. 예배 시간에 큰 은혜를 받고 이 큰 은혜를 주차장에다가 다 내려놓고 막 욕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집에 간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하나 스스로를 살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당했던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신학생이 저한테 문자 보내더라고요. 교수님, 자꾸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 마음에 담고 사세요. 속이 상했습니다. 자기가 날 어떻게 알아서,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닮은 공동체.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들끓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꾸 나를 비추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자꾸만 내 스스로가 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런 심정으로 또 한 주 살아내실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덕소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어떻게 온전하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그리스도인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